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추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가정 예배를 통해 행복하고 은혜로운 주일 저녁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의 인도를 따라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막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전한 다른 복음에 관한 문제로 인해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거짓 형제들은 갈라디아 교회가 가진 자유를 빼앗기를 원했고 그들을 종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격분하며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고 합니다. 그가 전한 참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2번이나 말하였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흥분하면서 경고하고 있을까요? 어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에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분의 백성이 됩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은혜, 자신의 순종으로 우리의 불순종을 무마시키신 은혜, 어둠의 자녀들을 빛의 자녀로 부르신 은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은혜,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아야 할 자들을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받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은혜이죠. 그 은혜로 자유자가 되었는데 다시 죄의 종으로 타락시키는 다른 복음이 거짓 형제들을 통해 교회에 퍼진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퍼진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무엇인가를 더한 것입니다.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은혜도 있지만 다른 것이 더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퍼진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로 유대교의 종교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요란스럽지 않게 가만히 아주 자연스럽게 안착하였습니다. 이것이 꽤나 설득력이 있어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영적으로 심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잘 보이려 했다면 율법주의자들의 편에 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들의 소리에 아부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전할 것이니 귀 기울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다른 복음은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요란스럽지 않게 가만히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에 스며들었습니다. 다른 복음은 교회에 침투하여 참 복음을 훼손시키며 바른 신앙을 흔듭니다. 은혜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은혜를 떠나게 만듭니다. 아주 교묘하고 꽤 종교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다른 복음의 특징을 2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의 첫 번째 특징, 은혜를 무시하거나 간과하게 합니다. 이런 공식을 만드는 거죠. 구원 이꼴 그리스도의 은혜 플러스 알파.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쉽게 말해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헌금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봉사도 안 하면서 이렇게나 가난하면서 공부나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녀도 제대로 교육 못 시키면서 무슨 믿음이 있느냐는 식으로 따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 모든 외적인 조건을 뛰어넘어 역사하지만 우리의 경험은 그런 외적인 조건들이 구원과 연관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외적인 조건들도 잘 갖출 것이라는 착각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달리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진심으로 기뻐할 만한 소식은 무엇인가요? 몸이 아프신 분에게는 건강이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학업을 하는 자들은 좋은 성적이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취업이, 어떤 이에게는 승진이, 다른 이에게는 결혼과 출산이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즉 기쁜 소식은 상황에 따라 생의 주기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복을 더 받은 분과 덜 받은 분이 존재하게 되어서 서로 비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 각기 다른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중에 복을 더 받은 자도 덜 받은 자도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영원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영원한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상황은 때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여건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참으로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영원한 복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잊게 하거나 무시하거나 간과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의 두 번째 특징, 사람들의 호의를 삽니다. 사람들의 호의를 얻고자 하는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전하게 하고 그것을 들으려 합니다. 아부하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꽤 많은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취를 감추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온데간데 없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전혀 없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강단에서 물질을 많이 얻으라고 아부합니다. 물질을 많이 얻는 것은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물질은 저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물질을 많이 얻으라고만 전한다면 자칫 우상을 섬기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복음이지요. 학구열이 참 뜨겁습니다. 식을 줄을 모릅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수능 대박나게 해주시고 인서울하여 명문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이것 역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할 강단에 회중들을 향한 아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가 전해져야 할 곳에 사람의 소리만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흘러야 할 곳에 사람의 욕망이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욕망 중심입니다. 다른 복음이지요. 다른 복음은 사람들의 호의를 산다라고 말씀드렸죠. 현혹되기 쉽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망을 채워주고 내 삶의 실질적인 이득이 보이는 것에 쉽사리 마음을 빼앗깁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회중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참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에 참으로 사람은 죄로 인해 비참해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 우리를 살리신 분이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즐겨 찾으니 말입니다. 정말 이상하게 여길만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주 신실하고 선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연약해져서 다른 복음의 편에 설 때가 있으니 말입니다. 이런 양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사탄의 공격은 교묘하고 악랄하며 사람들은 더욱 이기적이고 교활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마십시오. 바른 복음을 따르십시오.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걷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류가 되지 못하더라도, 생존하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더라도, 손해가 막심하더라도 우리가 선택하여 갈 길은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이어야 합니다. 저주스러운 길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듭니다. 다른 복음은 사람들의 호의를 살 만큼 매력적입니다. 그 모든 것을 분별할 지혜를 말씀을 통해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의지, 곧 그리스도께 순종하길 원하는 새로운 열망이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좁고 협착한 길, 곧 바른 복음을 따르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가족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가르친 다른 복음을 버리고 자신이 전한 바른 복음의 진리가 항상 그들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미혹하는 다른 복음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솔직하게 가족들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버리고 바른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보시고 한 주간 힘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은혜를 잘 나누셨나요? 귀한 나눔이 삶으로 이어져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한 주간이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이제 축복 기도 시간입니다. 시작하는 기도를 하신 분이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온 가족이 함께 하면서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